오늘 주일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면 정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울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누구나 다 비밀이 있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추고 싶은 비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요, 기사 제목 가운데 하나가 눈에 띄었고 보니까 그 기사가 실시간 검색 1위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13살의 갱단 사람도 죽였다. 나이키 회장 56년 지나 고백이라는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회장이었던 레리 밀러에 대한 기사인데요. 사실은 그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서전을 출간하게 됩니다. 근데 자서전 출간을 앞두고서 어떤 이제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자신이 13살의 어린 나이에 한 갱단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심지어 16살 때는 총으로 살인까지 저질러서 결국에는 소년원도 갔고 또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되어서 교도소도 오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신이 과거를 청산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가 이 나이키 회사의 최고의 경영자이고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간을 보내고 그 화려한 시간을 이제 정리해야 될 때에 그가 자신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이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기사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의 이야기가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 폭력적인 삶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해서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오픈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계에서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1992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종교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상을 받은 것을 기념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예배의 날에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잖아요.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 이야기를 목사님이 꺼내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평생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평생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출 수 없었던 것은 부끄러운 내 자신의 자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나서 목사님은 찾아오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저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저 예수 잘 믿으십시오. 늘 그 말씀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야 자신처럼 가장 영광스럽고 최고의 날에 진정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감추고 싶은 비밀을 간직한 한 남자가 등장을 해요. 그 남자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얼마나 그 비밀을 감추고 싶었는지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을 다 살펴봐도요,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런 인적 사항 그 자체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일하게는 오픈하고 있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밖에는 오픈하지 않아요.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디에서 자라나왔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선지자 많이 선택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는 그 삶인데, 이 영광스러운 삶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지파의 영광도, 가문의 영광도,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평생 잊지 못할 감사와 기쁨의 부름 앞에서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얘기했거든요. 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고, 나는 어디에서 자라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런 거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감출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비밀이요? 가정사였어요. 어떤 가정사였냐면 나의 아내가 음란한 창녀였다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음란한 창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란한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는 게 호세아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어쩌면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어떤 사명이냐면 평생 음란한 여자 고매를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된다는 그 사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런 결혼에 대한 이 사명을 주신 것일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 음란한 여자 고매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상징화하고, 또 그녀를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명을 호세아, 그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상징화하는 그 상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랑이신 하나님을 그 멸시하느냐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했는지, 또 얼마나 그들이 신랑 대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영적으로 음란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통해서 그 결혼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호세아 선지자에게서 지극지근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민족의 모습이었군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반응을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명예스럽지만요, 지파와 가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냐는 거죠. 그 가문에 이런 여자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음란한 여자라는 표현이요,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음란함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음란함을 표현하느냐, 종교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다 알았어요. 이 여인이 음란한 여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음란함은 종교적인 매음, 즉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파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호세아가 결혼해야 될 이 고멜은 단순한 창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몸을 팔고 우상 숭배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여자였다고요. 여러분,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런 여자랑 결혼까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명색이 호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그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런 여자랑 살아가겠냐고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불명예스럽잖아요. 만약에 제가 호세아 선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면 전 따졌을 거예요. 따지려면 따질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아마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 옆 동네 사는 이사야도 있잖아요. 이 동네 살고 있는 미가 선지자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은 동시대에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만 이런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따졌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꾹 참고 살아가려면 참을 수 있는데 호세아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호세아로 하여금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이었던 거죠.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는 정부와 노란한 내 아내를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고멜이 다시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놓고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또 남편을 배신한 거죠. 그 배신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가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베푸는 게 아니고요, 너의 전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 돈으로 그 여인을 사라는 거예요. 그 액수를 보니까요, 2절에 은 15개하고 볼이 한 호멜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 호멜 반이래요. 이게요, 오늘날로 정확한 가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의 가치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냐면요, 노예 한 사람을 사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돈을 여기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고멜이 노예의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몸을 팔았고 그러다가 늙어서 창녀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 포주가 노예 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위해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큰 돈을 지불해서 다시 사랑으로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호세아가 남자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남편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여러분 특별히 그 자식들 중에서요, 둘째와 셋째는 이름을 보면요, 그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의 자식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 중에도 외도를 했다는 거죠. 외도를 해서 나온 두 아들, 그 아들은 호세아는 자기 아들처럼 극진하게 돌봐요. 그런데도 그런 가족들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을, 버린 그 사람을 다시 사랑으로 품으라는 건요, 여러분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였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호세아가 그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아멘. 용서의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해야 돼요? 고멜이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지금 호세아가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랑으로 지난 모든 과거를 덮겠다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만 해달라고 하죠. 이 약속만 지켜주면, 다시 떠나지 않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이전처럼 너를 대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마음이 짠한 겁니다. 마치 호세아가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는 눈물이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거룩한 상상을 해보니까 그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고 있는 호세아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눈물일까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담당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해서도 안 되는 사명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이 위대한 도구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쓰임받겠다라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흘리고 있는 호세아의 눈물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눈물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호세아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호세아로 하여금 이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을 만한 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일까? 그러다가 제 눈이 1절 중반절에 딱 꽂혔어요. 여러분 1절 중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겼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건포도 과자를 먹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거리낌 없이 웃고 즐기고 있는 그렇게 어리석고 패악한 이스라엘 자손들이잖아요. 그 자손들은 어떡한데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을 주님이 호세아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눈물 어린 사랑이 호세아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실속만을 차릴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만을 챙기면서 그 주님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막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런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해 주신 그 주심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결단을 하느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산대요. 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반전이요? 1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주님의 일이거든요.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그냥 사명자로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호세아는 2절에서 나를 위한 일이라고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꼈기 때문에 이런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이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야만 한다는 그 사명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지셨던 기억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잊혀진 것 같았는데도 여러 가지 기억들이 났는데,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제가 가장 후회했던 몇 가지 장면들 중에서 제가 재수할 때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 때 별로 방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재수하면서, 여러분 재수생들은 갈 데가 없어요. 청년부도 아니고 중고등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우셨거든요. 제가 그냥 막 너무 방탕한 삶을 사니까 늘 친구들이랑 놀러, 공부도 안 하고 늘 놀러 다니고 늘 이렇게 뭔가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까지만 안 했지, 진짜 너무 그렇게 방탕하고 지내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제 방에 오시는 거예요. 저는 밤새 놀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런 저한테 오셔서는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머리에 넣고 손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좀 내버려두면 좋은데 그냥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게 너무 싫어요. 근데 더 싫은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평소에는 방언으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안 들리게 기도 많이 하시면서 제 방에만 들어오시면 아예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을 제 귀에 들리게 또박또박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저 들으라고. 하나님 이 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불쌍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주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제가 언제 꺾였어요? 제가 언제 꺼지는 심지 같은 인생입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더 싫은 건 뭐냐면 이 기도 받고 제가 돌아올까 봐 더 싫은 거예요. 좀 적당히 방황 좀 하고, 좀 하나님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제가 이게 너무 싫으니까요, 머리에 손대고 기도하신 저희 어머니의 손을 밀쳐냅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기도해요. 머리에 손 놓고서 또 밀쳐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싶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후퇴하죠. 어깨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깨도 제가 비틀어요. 저를 치우라고. 그리고 또 엉덩이. 그러다가 발 만지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도 의무실로 발로 찼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 날부터 문 밖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 방 문 밖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 소리가 들리진 않아요. 근데 눈물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냥 이 아들을 어떻게든 돌이키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눈물, 큰 눈물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방황을 끝내도록 저를 굴복시킨 게 뭔지 아세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능력이 부어짐 아니었어요. 저를 돌이키고 저를 굴복시켰던 것은 이 아들을 위해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울음소리였다고요.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것까지 거부하는 사람은요, 진짜 폐역한 사람입니다. 그것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눈물의 사랑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눈물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비록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호세아가 눈물로 느꼈던 그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이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눈물을 시편에 보니까 주님의 그 호리병에, 눈물 호리병에 담으신다고 하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눈물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저희 어머니 기도할 때 늘 마음이 먹먹해요. 제가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고 그렇게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하나로 지금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거든요. 제가 위임식을 이제 수요일에 있으니까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저희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그냥 하셨던 말씀이, 네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딱 그 섬기는 그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늘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하셨는데 그게 늘 제 마음에 먹먹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눈물로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변함없는 크신 사랑을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울어야 돼요. 그러면 그 울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의 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오늘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이 사람의 눈물도 오늘 본문에는 울었다 이게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 좀 갱년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런 부분들을 상상하다 보면 눈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이었어요. 여러분, 그녀는 스스로 알았을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사랑, 지금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이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를 그녀는 알았을 거예요. 창녀였잖아요. 종교적인 매음을 즐겼던 막장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그에게 결혼의 기회가 주어져요. 가정을 꾸밀 수가 있어요. 자식까지 낳았어요. 이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녀 안에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 욕망 때문에 외도에서 둘째와 셋째를 낳게 되었고,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덮겠대요. 다 품어내겠대요. 모든 걸 참고 사랑으로 덮겠대요. 근데 그걸 또 배신하고 떠났거든요. 배반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다시 그가 진짜 인생의 막장까지 온 이 여인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모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랑으로 덮겠다,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고멜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결코 나는 행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쳤어야 돼요. 근데 고멜이 막 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 사랑의 얘기를 들으면서 고멜이 막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모든 과거의 행적들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속상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멜은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눈물을 보다가 마음이 갑자기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갑자기 제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호세아서 3장을 끝으로 더 이상 고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5절 보면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줍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이 본문을 통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멜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고멜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가정에 충실한 여인이 됐다는 거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느냐? 지금 호세아서에서 그녀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잖아요. 근데 그녀가 돌아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호세아서에는 더 이상 그녀가 등장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고멜과 같은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욕망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지 욕망에 끌려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대요. 이 고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울어야 되고, 여전히 그 사랑에 빗나가서 욕심에 욕망의 덫에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된다고요. 울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눈물이 고멜의 눈물을 만들어냈고, 그 고멜의 눈물이 결국 그녀를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눈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흘리고 계신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자 중에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제가 좋아하냐면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정말 똑똑했고 또 교수님이셨고 50평생을 혼자 살아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레비 냄새 안 났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조이 데이빗 먼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해요. 근데 늦가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요, 이민자예요. 미국에서 이혼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이민한 사람이었고, 공산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 사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2 아이까지 있었고. 근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50평생 혼자 살았는데, 멋지게 살았는데 이 사랑 하나 때문에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사귀는 가운데 그녀가 골수한 판정을 받아요. 시한부 인생 선언을 받게 된 거죠. 모든 지인들이 다 말립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너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근데 그 누구도 C.S. 루이스의 마음을 꺾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상에서 눈물의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몇 년 후에 실제로 골수암이 재발해서 그녀가 죽게 돼요. 근데 그녀가 죽은 게 너무 슬프니까, 예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프니까 그냥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신의 이 상실의 아픔을 책으로 쓰게 되는데,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 책을 쓰게 돼요. 근데 이 책은요, 나중에 90년대 이 초반에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C.S. 루이스를 통해서 이 조이라는 여성에게 흘러갔는지가 막 구구절절하게 느껴지는 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루이스만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에요. 루이스는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감격한 그의 아내 조이 데이비먼은 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요. 왜요? 루이스 때문에 비로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루이스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큰 사랑도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그 사랑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눈물이었고, 한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눈물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눈물이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감격하며 울어야 할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변질된 거예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눈물이 날마다 샘솟을 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표라는 거죠. 여러분, 고멜이라는 이름, 호세아는 이름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완성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리고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사랑, 그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고멜을 완성시키고 구원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은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소망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은혜로 고멜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눈물로 우리의 불성실한 모습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그 은혜에 감격, 감사, 감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사오니 눈물로 그 형제 사랑의 그 은혜를 덮을 줄 아는, 형제의 연약함을 덮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음 없는 사랑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